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54장 이사야 54장 1절부터 5절까지 저번 시간 말씀하고 동일합니다. 교독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젖을 휘장을 앉히지 말고 너를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광학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거름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주의 뜻을 알 수 있는 눈 허락하셔서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또 우리 교회와 또 조국교회와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정확한 눈과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뜻을, 주님의 행하심을 비춰주시며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더 깊이 깨닫고 그 약속을 주님께 날마다 상기시켜드리고 기억시켜드리며 파수꾼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귀한 일 행하실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사야 54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숨겨진 기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교회 회복 그리고 회복가풍 이 시리즈를 살피고 있는데요.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왜냐하면 많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바르게 기도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대로 기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고 오늘뿐만 아니라 금요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새벽이든 또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살펴봤던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패턴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중보 기도자들을 세우시고 그 기도자들을 기도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지만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십니다. 남편으로서 임하시는데 임하시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잉태치 못하고 생산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가정들이 다 있다. 그리고 이 기간들을 잘 보내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쓴다. 하갈처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했던 것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알겠는데 그것을 성취하는 게 눈앞에 바로 보여지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제 이거를 성취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는 열매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인간 수준의 열매밖에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다리고 남편이 오시기를 남편이 임하는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 임하시고 남편이 있는 자보다 훨씬 많은 자녀들을 양산해낼 것이다. 이게 이사야 5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물론 이 약속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것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어지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통한
교회, 예수님과 연합된 그 교회 무리들을 통해서 성취되어집니다. 우리에게도 이 예언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사 54장 저번 시간에도 살폈지만 오늘 특별히 이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이 기간이 있죠.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쓰기 쉬운 이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고 하면서 이 기간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이 부분들을 살피고자 하는 거예요. 이 기간을 우리가 숨겨진 기간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왜 숨겨진 기간이냐면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다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는 거지만 우리 편에서는 그게 그 잉태되지 못하는 기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일이 펼쳐질지도 전혀 우리는 감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숨겨진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숨겨진 기간이라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당신의 때 이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사용하시는데 대표적인 종이 예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하는데 이 종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비춰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숨겨진 기간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몇 년 숨겨진 기간이 있었죠? 25년. 75세 때 부르심 받아서 100세 때까지 기다렸고요. 요셉은 17세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약속을 보여주셨지만 30세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의 숨겨진 기간이 있었고요. 다윗은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죠? 왕으로서. 그러면 그의 행하시는 뭐 그를 향한 하나님의 행하시는 뭐예요? 왕으로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왕이 되기까지요. 15년 동안 무려 사울 왕이 쫓김을 당하면서 오히려 도망자 신세를 보내게 됩니다. 15년. 세례 요한 몇 년이요? 30년. 그리고 몇 년 쓰임 받습니까? 6개월. 그리고 죽습니다. 예수님 비슷하죠? 30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숨겨진 기간을 두십니다. 이사야 4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한번 가보시면 앞에 있죠?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인데 1절 보십시오. 손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면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태에서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기름 부으심을 받은 메시아 종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낸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시죠? 자, 근데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하나님 기름 부으심도 받고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내 입술을 칼같게 하시고 나를 주님의 그 손근을 내 숨기시고 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는데 하나님 종에 대한 분명한 기름 부으심이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에게도 숨겨진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게 과연 열매가 나타나는 거 맞아?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 맞아? 이거 진짜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는 거 맞아? 이런 예수님 안에서도요. 이런 수많은 시험들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에게 이 숨겨진 기간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에게 이 숨겨진 기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부르심을 받고 너는 이방인의 빛으로 내가 쓸게 한 다음에 바로 쓰임 받았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10년 이상을 고향에 갔다가 또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통 얼려 보내시면 광야로 많이 보내세요. 의지할 곳이 없는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광야로 내몰아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잘 보세요. 모세도 볼까요? 몇 년이요? 미디안 강에서 40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한 장 읽을 때마다 막 40년이 확 지나가니까
별 감흥이 없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 지금 38이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만큼 모세가 연단을 받은 거예요. 38년. 그러니까 이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숨겨진 기간.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들을 살피고자 합니다. 과연 이 숨겨진 기간은 어떤 기간이며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자,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숨겨진 기간은 숨겨진 기간은 수치의 기간이다. 수치의 기간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54장 잠깐 가보시면 54장 4절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남편이 임하기까지 너는 뭐를 당할 것이다? 수치를 당할 것이고 남편이 임하기까지 너는 뭘 당할 것이다?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75세 때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고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거를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 미친놈. 야 무슨 네가 모든 족속의 아버지가 돼. 지금 자식 하나도 없는데. 또라이로 보는 거예요. 미친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그가 당하는 수치입니다. 왜? 왜 수치를 당하냐면 그 열매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뭘 세우셨어요? 왕으로 세우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부터 15년 동안 무슨 신세입니까? 방랑자입니다.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리고 그를 추종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를 추종했던 사람들을 거지 같은 불황자들하고 폭력배들. 요셉도요. 하나님께서 형들과 그리고 부모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고 너에게 고기 숙일 것이다. 이 놀라운 비전을 이야기했죠. 근데 어디로 끌려왔습니까? 애고로 끌려와서 노예 신세를 겪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죄인이 되겠죠. 그러면 그 감옥에서 그의 비전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했을 때 물론 요셉은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누가 봐도 얘기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웃기고 있네. 네가 이렇게 된다고? 네가 해방돼서 네가 다른 사람에게 높임을 받게 된다고? 웃기지 마.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왕이 된다고? 조폭 두목은 될 수 있어도 네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될 수가 있어? 여러분 침례 요한, 세라 요한의 별명이 뭐냐면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죠.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짧게 6개월 사역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한. 그래서 예수님이 그는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한테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다, 가장 큰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그는 수치를 당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30년 동안 광야에 가서 그 석청, 꿀을 먹고 메뚜기를 먹으면서 그리고 옷은 그 무슨 옷이죠? 낙타 가죽으로 만든 아주 허름하고 그러니까 노숙제 신세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나는 가장 큰 선지자야 이렇게 외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조롱과 비웃음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숨겨진 기간은 따라하겠어요. 수치의 기간이다. 수치의 기간이다. 자,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수치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이거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어요. 숨겨진 기간은 자신의 무능력을 발견하는 기간이다. 자신의 무능력을 발견한 기간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결국 모세가 왜 미디안 강요에 들어갔을까요? 40세 때 자기의 힘으로 독립시키려고 자기 민족을 자기 힘으로 모세가요 40세 때 자기 힘으로 자기 민족을 독립시켜보려고 했죠. 결국 그에게 필요했던 건 뭐냐면요 꺾어진 날개, 부서진 다리였습니다. 화려한 날개, 잘 움직이는 다리가 아니라 하나님 그 날개와 다리를 일단 뭐 하시는 거예요? 꺾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광야 기간 동안에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쓰기 위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체험했지만은 여러분 그 안에 과거에 있었던 그 수많은 바리새이적인 의 얼마나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타가 고민했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 교만에서 단순간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아랍에 가고 또 그 외 다메섹에 가고 거기서 이제 핍박도 받고 수많은 수모를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뭐 하십니까? 꺾으시는 거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3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쓰신다고 콜링을 받았어. 여러분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뱃속에서부터 그 신호를 받았습니다. 그 세례 요한을 키우면서 무슨 얘기했겠습니까? 넌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자. 너는 예수님이 메시아신데 넌 그 얘기를 예비하는 자. 숱하게 얘기하고 기도하고 그를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 광야로 이제 그가 가서 이제 연단을 받는데 자기 인생을 보니까 뭔가 이루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거기서 뭘 배웠겠습니까? 철저하게 낮아지고 부셔지는 훈련을 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가 어제하고 이제 새벽기도 때도 살폈지만 출애굽 한 다음에 분명히 북쪽으로 올라가면 일주일 만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그들을 집어넣으시거든요. 1차적으로 광야에 집어넣으신 이유는 그들의 눈높이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일로 갔다가는 기겁해서 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봐 그들을 광야로 내모시는데 신명기 8장에 보시면요.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들을 낮추시는 겁니다. 저들에게 뭐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너희들의 능력으로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럼 그 광야는 무엇을 의지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길이에요. 이게 신명기 8장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를 광야로 인도해서 왜 너희들에게 만나를 떨궈줬는지 아느냐? 거기서는 너희들의 힘과 너희들의 자원과 너희들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만나 하나님이요 그날 것만 딱 거두라고 했죠. 욕심 있는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몇 개를 거둬요? 그 다음날 것까지 걷죠. 그러니까 두 날 거를 걷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반드시 썩어버립니다. 이거를 몇 번 경험했겠죠. 이제 토요일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줄 거는 하나님께서 그 토요일날 한꺼번에 내려주신다고 했죠. 그래서 그때는 몇 개 걷어야 돼요? 두 몫을 걷어야 돼요. 근데 그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아유 또 걷어봤자 썩겠지 한 사람은 그냥 일요일 어떻게 보내야 돼요? 못 먹고 그냥 굶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들이 배운 건 뭐냐면요. 어느 때는 두 개 걷고 어느 때는 한 개 걷고 이 인간적인 지혜와 테크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공급하시는 걸 거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힘이 다 빠지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걸 초절하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을 때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이 숨겨진 기간 동안에 광야 길에서 이거를 철저하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미 우리가 주일날 살폈지만 광야 뜻이 뭡니까? 사막.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래서 이 숨겨진 기간은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것을 배우는 기간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바로 믿음에 의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25년 동안 숨겨진 기간 동안 여러분 뭐 했습니까? 믿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아브라함 기사를 쭉 읽어보십시오. 왜 숱하게 그렇게 그의 넘어짐과 그의 엎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또 다시 한번 나오셔서 약속하시고 일하시는가?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아주 꺾을 수 없는 그 믿음, 이걸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신 거죠. 그래서 100세가 되어도 자기 태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리고 자식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 자식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이 약속을 이루실 것에 대한 그 부활할 수 있다는 그거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이 숨겨진 기간을 통해서 이 부분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숨겨진 기간은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것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저는 이거 정말 동감하는데 여러분 숨겨진 기간에요 사람이 제일 빠지기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막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런 게 반복되잖아요. 여러분 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죄 지을 욕구가 다 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열망으로 가득 차야 돼요.
단순히 바빠서 제지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정말 내 삶이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나그네 인생길이구나. 여기가 전부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실제하는 거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이거를 점점 확신하면서 뭐 할 수 있게 돼요? 죄의 수익을 확실히 죽을 수 있게 돼요. 근데 숨겨진 기간 동안에 하나님 침묵하시는 기간 동안에는 사실 이 유혹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요, 이 기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뭐 하시냐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주에 오후 성경 공부 때 이제 하이드를 그 요리문자 살필 거지만 사도신경에 이제 성령 파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다음에 뭐죠?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실 밑에 있는 모든 부분이요 성령을 믿사오며에 다 걸려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령님을 믿는다는 것에는 성령이 누구신지에 대한 것도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무엇을 하신가? 성령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공회를 이루십니다. 교회를 이루시고 연합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의 부활을 누가 일으키십니까? 성령. 내 안에 보증으로 오신 성령님이 우리 썩을 몸도 죽을 몸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최종적으로 우리를 칭의하시는 죄의 그 사함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구속의 적용을 성령님이 행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내 안에서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님이.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계속해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그리스도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성령님께서 그 심령 안에서 계속해서 소원을 두고 일하십니다. 근데 에베소서 4장에 보면요, 그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성령님이 너에게 요청하시고 너에게 말씀하시는 이 소리에 대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 월요일 날 저희 그 외할머니 계신 그 요양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그 경북 예천에 있는데 3시간 걸리더라고요. 가는데 3시간, 이제 오는데 3시간 걸리는데 제가 가서 느낀 부분입니다. 물론 외할머니 보기 오랜만에 본 것도 있고 보기 전에 외할머니 뭐 예전부터 교회를 다니셨고 그 다음에 또 믿음의 삶을 사신 것 제가 인정하는데 가서 이제 그래도 한번 복음을 확인하고 복음을 나누고 싶고 좀 대화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리고 찾아뵀는데 많이 이제 늙으셨더라고요. 근데 대본에 딱 만나는 순간 뭐가 느껴졌냐면요. 오늘 아까 찬송가 부를 때도 딱 느껴졌는데 진짜로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인생 말년에 가면은 진짜로 위로해 줄 게 없겠다. 저는요, 이거를 이미 제 안에 이걸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가서 이게 확고하게 제게 이게 느껴졌어요. 가서 딱 저희 어머니도 마시고 했는데, 이제 가서 막 예배 드리기 전에 막 세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며칠 전에 누구 왔냐, 왜 큰아들은 왜 안 왔냐, 왜 박서방은 안 왔냐, 이런 얘기부터 막 가족들 얘기하고 또 옛날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근데 얘기 흐름을 착 보는데 제가 느낀 겁니다. 그리스도를 언급하지 않는 이상 전부 다 어떤 얘기냐면 겉도는 얘기예요. 정말 위로가 하나도 안 되고 제가 그렇게 30-40분 지나니까 제 안에서 분노가 치솟더라고요. 이딴 만남들을 가질 바에 이런 거 다 끊어야겠다. 근데 사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 와서 해줄 수 있는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과일을 먹고 있을 때 좀 제가 차에 가서 좀 성경책 좀 가져올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예배 드립시다.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려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한 10분 정도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계속 큰아들 찾는 거예요.
그리고 막 누구 딸을 왜 안 왔냐. 저희 어머니 이제 서울 사시니까 왜 너는 왜 이렇게 오랜만에. 근데 누군지는 알아보시더라고. 알츠하이머 치매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못 알아보시다고 이제 그날은 잘 알아보시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다 얘기하면서 할머니 그 큰아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할머니가 죽음의 길도 같이 못 걸어주는데 큰아들 찾지 마시고 딸들 찾지도 마시고 그거 뭐 부럽지 위로가 됩니까? 아주 찬물 끼얹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늙어가다가 왜 소망이 없냐면 몸이 나을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몸이 아플 때 여러분 유일한 소망은 뭐냐면 이게 다시 원상복귀가 될 거라는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희망이 있으니까 그 질병을 이겨내는 거죠. 거기서 고개를 푹 숙이고 거기에 딱 그 요양원이 있는데 야 진짜 소망 없겠다. 이러다가 점점 악화되다가 죽는 거네. 근데 그 위에는 심판이 있대. 말씀할 때 그 다친 거였어요. 할머니 이제 몸 더 안 좋아지시거든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할머니 큰아들 의지하지 마시고 딸들도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님만 의지하세요. 예수님만 붙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 고백하고 사세요. 제가 그거를 이제 증거하고 왔어요. 근데 한 15분인가 말씀 증거했나요? 나오는데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안타까워하시고 되게 이렇게 서운해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돌아오면서 또 그리고 이제 일주일 지나면서 야 일주일 삶이 할머니한테는 굉장히 힘들겠다. 거기서 가족들하고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혼자 어떻게 보면 독방 같은 데 계시는 건데 거기 안에서 수많은 어떤 생각들이 밀려올까? 수많은 낙심과 외로움과 슬픔과 두려움과 정제감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그의 생각을 내게 꽂을 것인데 그래서 내가 더더욱 기도해야 되고 제 안에 어떤 성령님께서 그 소원함을 계속 주시냐면 네가 가야 될 것 같다. 네가 가야 될 것 같다. 근데 상식적으로 여러분 거기를 뭐 6개월에 한 번이나 1년에 한 번이면 모르겠는데 그걸 자주 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네가 여기서 증가하지 않으면은 할머니에게 증가할 사람이 없어. 그리고 예수님이셨으면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가볼 생각이에요, 사실. 근데 제가 지금 이 외할머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가족들 안에서 특별히 지금 제가 아까 다 적어놨어요. 제가 저번에 카톡에서 우리 문수민 집사님, 친할머니 김덕순 할머니도 계시고 김기한 권사님 어머니도 계세요. 90세 넘으셨거든요. 정필 권사님. 그리고 유성 집사님 어머니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80이세요? 80? 저희 할머니는 82입니다. 임순이요. 집사님 할머니 몇 세세요? 86세 정도. 6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80세가 거의 다 넘었는데 딱 저는 이게 묵상됐어요. 만약에 좋아 너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가는 것도 힘들고 1년에 한 번 가는 것도 힘든데 만약에 네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네가 저 자리에 있어. 지금 요양원에 있는데 넌 지금 복음을 잘 몰라.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소망 없이 살다가 죽으면 이제 지옥 가는 거야. 소망 없이 가는 거야. 그러면은 네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넌 누군가에게 요청하겠냐는 거예요. 도움을. 저 같으면 진짜 살 길이 있다면 요청할 것 같거든요. 내가 그 자리에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캐치해보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 성경 보면요 사도들이요 전도의 열어달라고 기도했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도를 증거하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주의 도를 증거하는 자리로 가셔야 돼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 부모든 어떤 분들에 대한 어떤 복음 전도에 대한
성령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원래 갔다 오니까 이게 더 커졌어요. 기도할 때는 계속 맴돌아 이게. 그 영혼이 고개를 푹 숙이고 제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이 실제가 되겠어요 진짜. 왜냐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위로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왜냐면 진짜 거기 안에서 그리스도 말고 내가 어떤 것으로도 저 영혼을 위로해 줄 수가 없다. 여러분 나이가 젊으면요 다른 것으로 위로해 줄 수 있거든요. 야 너 장래 잘 될 거야. 너 그래도 너 건강 회복될 거야. 그런데 거기 가서는요 어떤 위로도 안 돼요. 자녀 갖고 위로할 수도 없고 네 건강 회복될 거라는 위로도 할 수 없어요. 조금 있으면 죽어야 돼. 몸이 더 안 좋아지다가 죽어야 돼. 외롭게 죽어야 돼. 야 그리스도 성령님이 내 안에 그 소원함을 주셨어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기도. 순종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 기도도 순종하는 거고 직접적으로 복음 증거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 숨겨진 기간은요 반드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즉각적인 열매는 없지만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거든요. 그때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당신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하나만 더 봅니다.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숨겨진 기간은 스스로 세우는 것을 포기하는 기간입니다. 이거 한 가지 예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하나님께서 귀한 꿈을 주시고 이 꿈을요 그가 마지막 순간이 되었을 때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 만나자 그가 거기서요 자기의 지혜로 이거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술 맡은 간원장 술 맡은 간원장하고 떡 맡은 간원장 꿈 해석해 주면서 너는 반드시 복직될 것이다. 이거 신당 다닐 때 어떻게 되냐면 준비할 때 술 맡은 간원장은 술술 풀리고 떡 맡은 간원장은 떡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떡 맡은 간원장은 죽고 술 맡은 간원장은 이제 복직될 것을 이제 예언해 주시고 너 반드시 너 복직될 것인데 가면 나를 뭐 해달라? 기억해달라. 그래서 나를 풀어주고 나를 해방시켜달라. 그게 요셉의 방법이었습니다. 근데요 나갔더니 몇 년 동안 2년 동안 그를 기억 못합니다. 여러분 말이 2년이지 우리는 한 절로 그냥 2년이 지났더라 이렇게 읽지만 여러분 그 당사자는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것마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나니까 그의 힘이 다 빠지고 스스로 세우는 모든 노력이 끝날 그때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찾아오셔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때 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너무 쉽게 일하세요? 그냥 바로 한번 꿈 딱 주시고 그 꿈 해석할 수 없게 모든 술객들을 다 막아버리시고 해석을 해도 바로의 마음에 들지 않게 하시고 그때 갑자기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를 부르게 하시고 요셉이 딱 해석했더니 이게 하나님께서 해석하신 정확한 꿈 해석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셔서 그날 즉시 그냥 총리로 임명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셔서 그렇게 2년을 끄신 게 아니죠. 그 숨겨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스스로 세우려는 그 노력 인본주의적인 노력을 뭐 하신 거예요? 끝장을 내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열방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루의 방법을 절대로 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잉태하지 않는 것 같고 삼구하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 이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더 이거 아무 가만히 있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이 기간을 잘 보내야 됩니다. 이 기간 속에 우리가 성령님을 금신시켜드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끌어들이고 스스로 세우려고 하는 이 부분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수없이 유혹이 되어집니다. 다시 목회자인 저로서. 근데 여기에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기름 부심이 거치는 거예요. 뭔가 열매는 맺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2번이나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었잖아요. 신하들도 다 이 기회를 사용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는요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영역에 있어서 분명히 지금 숨겨진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스스로 세우려는 모든 누리고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걷고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급함을 갖고 여기에 반응할 수 있겠지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20년 동안 30년 동안 기다려도 하나님 짧은 기간 안에 이 모든 것을 다 말해야 할 만큼 잉태하고 상고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을 만큼 놀라운 복을 한순간에 우리에게 부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숨겨진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정말 인내함으로써 잘 보냈으면 좋겠고, 특별히 여러분 이제 우리 열방교회 또 여러분 개개인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게 뭐냐면 가족들하고 친족들하고 기도하는데 이 교회가 연합돼서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 또 복음 전도하는 것도 개개인으로 하면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제 교회가 서로 도우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소리들에 우리가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을 근심시켜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 귀한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먼저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님, 이 숨겨진 기간에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우리가 스스로 세우려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들을 너무나도 많이 사용하였으며,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표하고 성령님을 근심시켜드리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지 않고 수많은 죄악들을 범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주님, 이제 우리가 이 숨겨진 기간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간 안에 우리가 줄기차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주의 교회를 낼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에게 주의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소상히 선명하게 비춰주시며, 이제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그 부르심에, 그 소원함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많은 가족들과 친족들, 특별히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때려왔든지 못 얻든지 주의 도를 증거하게 하시며 증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